돈 잘 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다 은혜스러운 말씀, 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냥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흐름,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맥이 뭔가, 그것을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지금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 그 각 책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이 어떤 흐름, 어떤 말씀, 어떤 의도인지 그거를 보면요, 눈이 열리고 깨우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구나 라면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제가 참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잔치에 기쁨을 만드시는 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그냥 파장나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랑이고 혼주고 다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사건입니다. 장사꾼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 그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68년 6월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라는 도시에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 바꿔서 말하면 WCC라는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그 장소에 미국의 소설가, 흑인 소설가인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초청되어져서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예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흑인 목사인 아버지가 백인들에게 받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보면서 예수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라는 생각을 했다랍니다.
이런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거짓말이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처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왔을 때에 그 흑인들을 짐승처럼 잡아오는데 그 싣고 같은 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Jesus Good Ship, 그러니까 예수의 선한 배라는 이름이에요. 그 배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싣고 온 겁니다. 이 배에 그 명명식을 하잖아요. 그 배의 명명식, 여러분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달 때에 예수의 선한 가해, 예수의 선한 기업, 예수의 선한 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제임스 볼드윈이 말하기를 이러한 기독교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속히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괴리 현상, 믿음의 괴리 현상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믿음을 외치지만 실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선교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개혁운동, 개혁. 참 이 개혁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폼드. 이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을 다 두들겨 부시고 무조건 새로운 것으로 간다는데 그거는 개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혁, 리폼드가 뭡니까? 다시 원래 모습대로 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리폼드.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리폼드 자체가 뭡니까? 무조건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신앙, 원래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의 시기마다 이런 개혁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개혁운동.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천국 가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성전 사상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중요한 성전 사상.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오해하면서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 사상을 다시 정립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덮으시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통쾌한 사건이다. 이렇게 알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성전에서 절대 장사하면 안 돼.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이 본문을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경의 사건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전에서 왜 이런 일이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참 이런 탐험들을 하는 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신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그런가?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익사이팅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씩 성전에 옵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일길을 걸려서 성전에 온다? 그 양을 끌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흠이 생기고, 그죠? 여기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귀한 거죠. 그리고 매년마다 유대 남자,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드려야 합니다. 반세겔을 드립니다. 이 반세겔은 대충 이제 한 이틀치 정도의, 완세겔이 한 4일치 정도의 그 품삯이니까 이틀치 정도의 품삯이 돼야죠. 그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돈은 화상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꿔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왔는 그 순례객들에게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얼마든지 많아도 좋아요. 그런데 성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가 있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딱 하나, 그 이상은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섞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성전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심산이.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성전은 카피가 안 돼요. 카피가. 이 성전에 다른 거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 성전을 다 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성전 절대사상. 성전을 우상화하는, 성전이 하나님이니까 성전이 하나의 하나님이니까 우상화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 그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들을 하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순례객들이 성전에 방문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성전의 그 관리들이 최대한 편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로 시작되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정말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되는데 그것이 변질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악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그게 인간의 죄성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100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요즘도 100만 명이 크지만 그 시대에는 100만 명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가 말하기를 6월절 희생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합당성 여부를 대제사장이 판명한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흠 있는 재물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보고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이 판결을 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가 임명했어요. 그 당시. 지금 그 옛날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되어졌는데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매년마다 로마가 임명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제사장, 그 사독의 계열, 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임명받으려고 뇌물을 갖다 줘. 이 뇌물을 갖다 주면 그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판결합니까? 성전에서 산 건 무조건 합격, 외부에서 갖고 온 건 불합격,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인간의 타락되어진 또 그 당시 식민지의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서 그 장사꾼들이 들어오면서 이권을 주고, 그죠? 자리세를 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이제 거기에서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아무거나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성전세로 그 성전의 세계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 수수료가 12.5%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들을 취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경의 이권이 개입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전은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이 아래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있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사꾼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이 넓은 지역, 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 장소에서 뭐합니까?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이거 사라고 저거 사라고 그냥 소와 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 그러면서 성전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지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가 아니고 만민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한 만민의 구속, 만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자기들만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 재물들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만민을 향해서 열려진 이방인의 뜰들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유대인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지금 그 이야기를. 이게 지금 단순하게 성전에서 장사했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사꾼들을 쫓아냈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성전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오늘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참 의미가 뭘까? 원래 성전의 그 의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 있었는 거 아니?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만났죠.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 풍성함을 누렸죠. 사실은 성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했는데 그 장소가 뭐라는 겁니까?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장소를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 이 잘못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덕 사인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반역사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성전을 만들면서 유대인들이 독점하며 그 만민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들을 막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전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늘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예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안식이에요. 성전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사실은 이게 다른 거지만 맥락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성전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두 가지의 사상이 뭔가니 성전과 뭡니까? 안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여기서는 성전을 말씀하시면 이후로 가면 계속 안식일에 문제가 일어나고 안식일에 이게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성전이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비틀어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두 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전체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게 맥이에요. 이게 맥.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사람들을 쫓아내냐?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표적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표적이라는 표적. 예수님의 표적이 뭔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뭔가? 성전을 헐어라. 다시 내가 3일 만에 만들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사상을 헐어버려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바른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되어진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실체가 왔어요. 실체. 제사의 실체, 제물의 실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오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델 그림자는 다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세워놓지만 실제 아파트가 세워지면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버리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곧 성전을 보여주고 3일 만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회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전과 연결됩니다.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나는 것. 그것이 성전 사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성전 기능은 끝나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에게 오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된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게 성전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 BC 19년부터 헤롯 대제 아버지 헤롯이 BC 19년부터 성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진행 중 아직도 46년 동안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짓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워? 지금 그게 뭡니까? 건물을 말합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성전이 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5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14절 15절에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단순히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냥 거룩한 장소, 성전, 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르죠. 그 원어를 보면요, 지금 이게 요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성전을 사실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성전.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그러면서 성전의 개념이 발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전의 정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 고민을 그 원장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많은 명상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젊은 수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그 나이 많은 노 수도사 그 원장이 차분하게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다. 그래, 내 안에는 없는데요, 이 사람이. 난 없어요. 아니, 저 안에 있다는데 왜 내가 못 봅니까? 그때 원장이 말하기를,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왜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느냐? 술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취했다는 것이 점령당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들이 네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야. 먼저 너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을 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앉아서 보면서 대화를
안 믿어라.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끝이 났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성전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도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